23장 9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초실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실절. 우리가 지금 레위기 23장은 어떻게 보면 아주 레위기에서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7대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대 절기. 7대 절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생애예요. 생애. 7가지가 예수님의 생애인데 우리가 지금 안식일, 우리가 내일 아침에 70일을 통하여 다니엘서를 말씀을 볼 건데요. 왜 그렇게 안식일이 중요한가? 안식일은 절대로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창조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안식일, 안식년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행위와 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간이 망각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절기로 들어와서는 첫 번째 6월절이 있죠. 6월절은 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6월절이고, 그 다음 절기가 바로 연결되는 무교절이잖아요. 무교절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룩이 덮인, 누룩은 죄를 상징하니까 죄 없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셔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무교절이고요. 그와 또 연결되는 게 뭐냐 하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초실절은 이걸 범절기다 그래요. 범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범절기.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초실절부터 7째 주, 7 곱하기 7주, 그러면 7, 7이 49, 49일 다음 날을 오순절, 또 77절, 왜냐하면 7, 7이 49니까 77절이라고 한단 말이죠.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범절기가 있어요. 범절기를 이제 수장절, 우리가 영원히 이제 하나님 나라에 수장된다, 곡식에 저장된다. 그리고 가을절기 그래요. 겨울절기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겨울이 없어요. 추수만 나가면 돼, 추수. 근데 세상 사람들은 겨울을 맞아요. 여러분, 요즘 노숙자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추울까, 이 추운데.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노숙 생활을 해요. 어디서? 지옥에서. 차라리 이 세상 노숙이 낫죠. 지옥에서 영원한 노숙한다니까요. 우리는요, 수장당해요. 어디로? 하나님의 곳간으로 수장당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겨울절기가 없어요. 무슨 절기만 있어요? 봄, 여름, 가을절기만 있다. 지금 우리는 뭔 절기의 마지막을 배우고 있어요? 봄절기의 마지막 초실절. 초실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첫 곡식을 얻으면 그걸 한 단, 하나 아니에요. 한 개, 낫게 말고 이 한 묶음, 한 단을 제일 먼저 추수된 그 한 단을 누구에게? 제사장에 갖다 드리면 제사장은 요제를 흔드는 거 흔들어. 이건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둘째 단, 셋째 단, 넷째 단, 다섯 단 때이 될 거 아니에요. 자, 보리가 있어. 시골에 가면 보리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잘 알아요. 단을 이렇게 써놨어. 그리고 첫 단을 우리 목사님께 드렸어. 우리 어머니가. 왜? 첫 곡식이라고. 그래도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목사님이니까 항상 그걸 갖다가 목사님 이거 첫 수확입니다. 갖다 드렸어. 그리고 나머지 건 다 누가 주신 걸로 인정한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초실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첫 단. 다른 말로 아들. 첫 것. 그러니까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금 이걸 살펴보려고 해요.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첫 수확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머지 단들은 다 누구 것이 된다?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도 자동으로, 우리가 시골에 가면 그 고구마를 감자나 고구마를 이렇게 툭 뜯으면 어떻게 해요? 고구마 순을 딱 뜯으면 큰 고구마 밑에 작은 고구마가 있잖아요. 그럼 큰 고구마는 누구요? 우리의 맏형님 예수님, 우리의 형님 예수님, 우리는요 그의 동생들.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를 다 장자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장자들. 이게 초실절이에요. 이게 초실절이 뭐냐? 부활의 첫 열매, 장자가 예수님이 먼저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은 자동으로 이 장자에게 편입되어서 부활은 따는 당상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초실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6월절, 무교절, 초실절까지 배웠어요. 6월절은 제일 중요한 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또 그 양은 어떤 양이다? 누룩이 없는 양. 뭐가 없다? 죄가 없다 그래. 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면 죄가 없어요. 누룩을 넣지만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절 때는 가장 중요한 무교병이 뭐예요? 떡병자를 써서 누룩이 없는
죄가 없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구원을 받는다는, 또 초실절은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교회들이 다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무슨 절기? 초실절.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마다들, 첫것 이런 것들 계속 살펴볼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왜 초실절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느냐?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9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어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도 가져갈 것이요. 여러분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가 성경에도 맥추절이 있고 추수하는 날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킨다. OX 큰일 납니다. 그걸 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모두 절기를 지킨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함을 부인하는 우리가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가 만약 구약에 이게 있기 때문에 신약에 이걸 지켜야 됩니다. 지금 이 십자가 이후에 이걸 지켜야 됩니다. 구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 이후로는 예수 믿는 게 모든 절기를 다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에 뭐라 그래요? 무슨 절기나 안식일이나 초하루를 통해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런 절기가 있으니까 맥추절 읽어주면서 그러므로 우리도 신약시대에 맥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이단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함을 우리는 부인하는 우리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구약을 읽어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지금 초실절을 통해 초실절을 지키자, 맥추절을 지키자, 오순절을 지키자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를 배우는 것뿐이에요. 구약에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신약에 이걸 지켜야 된다고 구약을 읽어주면서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단한테 6월절 지킨다고 뭐라 합니까? 우리가 안식을 지킨다고 왜 이단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모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안에 놓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려면 모든 절기를 다 지켜야 돼. 근데 지킬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으니까 이건 지키고 이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이단 되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은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공부할까요? 왜 말씀을 드릴까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 그랬으니까 6월절이 왜 예수를 증거하고 무교절이 왜 예수를 증거하고 초실절이 왜 예수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왜 예수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속죄일이 왜 예수를 증거하고 왜 수장절이 예수를 증거하는가 왜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지키라고 이걸 한 것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가끔 드물게 설교를 이렇게 지나가는 설교 저는 그런 설교를 잘 안 들어요. TV 보는 설교 잘 안 듣는데 가끔 라디오에서 우리 맥추절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맥추절을 지키고 뭘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도 맥추절을 지키는 게 맞다고 막 깜짝 놀랐어요. 뒤로 넘어지고 자빠질 일이에요. 그것이 지금 십자가를 부정하는 행위라니까요. 십자가에서 모든 절기를 완성시켰는데 구약에 그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6월절도 지키고 뭐도 지키고 다 지켜야죠.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뭔가 지금 오해를 해도 큰 오해를 한 거예요. 구약에 이런 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신약에 우리가 이걸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몰라도 너무 몰라. 이게 너무 답답해요. 그럼 성도들은 그걸 알면 목사님 십자가에도 다 이루었다 하지 않았어요. 골로새서 2장 좀 자주 봐보세요.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무슨 절기로도 너희를 폄하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 이 또 절기를 갖다 구약하고 연결하고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라고 누가 말해줘야 된다. 그러려고 누구를 세웠다. 그러려고 비아데스교 장로에는 장로님을 세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 구약은 구약으로 끝내야지. 왜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복음을 전해야지요. 왜 그걸 갖다가 구약하고 연결하면 안 됩니까? 근데 나도 몰라 당신도 몰라 다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이래서 이게 위험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금 오늘 공부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예수가 증거되는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초실절이 나왔기 때문에 초실절을 지키자 큰일 날 소리예요. 단지 초실절을 통하여
부활의 철매매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나사로는 언제나 부활이 아니에요. 예, 부활이 뭔지를 보여주는 예표일 뿐이에요. 나사로 곧 죽어요. 예, 부활해도 곧 죽어요. 근데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죽은 자가 다시 무덤에서 살아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줬을 것 뿐이에요. 부활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이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11절 볼까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한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다. 이게 일요일날 안식일 하루 이튿날 안식일 하루 이튿날 일요일날 흔들라는 거야. 일요일날. 그럼 일요일날 가만 만들면 일요일날이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부활해요?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가 금, 토, 일 3일 만에. 그래 우리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예, 우리 장로교에서 개신교에서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야. 일요일을. 그러니까 뭐냐 오늘 부활 이튿날이니까 안식일 하루 이튿날 하니까 뭐예요? 일요일날. 그래 일요일날 부활이 또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 부활한 날이 일요일하고 연결됐네요. 이 성경은 이리 맞춰도 예수님 이야기, 저리 맞춰도 예수님 이야기. 예? 그게 부활의 이게 우리가 주일날 우중충할 필요가 없어요. 예, 우중충할 필요가 없대요. 왜?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맨날 부활절이야. 왜? 주님이 일요일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그냥 주일날 부활절로 기뻐하고 있어요. 예. 그래 여러분 모든 절기는 매일이 성탄절이고 매일이 부활절이고 매일이 추수감사절이고 매일이 유월절이고 우리는 이런 개념으로 살아야 돼요. 신학시대는 우리가 모든 날이 이 날이 저날보다 더 좋고 특별한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여러분 오늘 아침 어제 1월 1일이었는데 태양이 2개 뜨던가요 혹시? 예? 그리고 그것도 희한해. 아니 미국에서 뜨는 거하고 우리나라에서 뜨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예? 그 뭘 태양의 색깔로 봐야 돼요? 아니 이게 하나 그냥 동시에 뜬다 그러고 야 2026년 초에 아이고 저 해가 떴네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해가 2026년 1월 1일 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요 이미 지는 해일 수 있고 뭐 다시 떠오르는 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가만 생각하면 인간은 참 근다고 그거 뭐 빌고 뭐 보고 뭐 야호했다고 뭐 한다고 그게 돼요? 예? 아침에 고생만 하고 춥기만 하지. 차라리 떡국이나 한 그릇 얻어먹으러 간다. 그런 마음은 좋아. 예. 찬바람이나 한번 쐬러 간다. 아주 그런 마음은 좋은데 거기 가서 빈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부처님한테 비나 해 떠오르는 해한테 비나. 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왜 예수 믿냐 물어보니까 그래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비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못 믿어도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달이 떠오른다 해가 떠오른다고 그 앞에 가고 어떻게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어떤 영화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제 예수 믿기도 내가 하나님 믿기도 했어. 그래 하나님 믿기도 했어. 왜 하나님 믿기도 내가 당신을 언젠가 만나서 복수하기로 했는데 간절히 원하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죽었어. 대신 이게 뭐냐 뭐 그것이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줘요. 하나님은요 들어줄 기도만 들어주고 안 들어준 것은 자기 백성이면 안 들어줄 것은 영원히 안 들어줘요. 그거 들어주면 큰일 나거든요. 만약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대형교회 좀 만들겠대. 대형교회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 많은 이런 그만이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때가 아니면 평생 안 들어줘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줍니까? 너를 사랑한단다. 예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이게 사랑의 표적입니까? 사랑했다면 예서처럼 털도 많이 나야 되고 힘도 세야 되고 병사도 한 400명 있어야지 야곱처럼 쩔뚝바리가 뭐 사랑받은 겁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래도 너가 너를 사랑한다. 염장질러. 우리 주님은요 얼마나 염장을 잘 지는지 몰라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소원을 안 들어준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백날 이야기해도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예.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제야 좀 철이 들렸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무엇인 줄 알겠네요. 예.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12절 볼까요?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범죄로 드리고. 자, 그 초실절에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드려요. 자, 1년 된 순양을 여호와께 드리고 또 소재, 기름 섞인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을 흰을 쓸 것이며. 자,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을 또 쓰랍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에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먼저 누구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만 보면요, 너무너무 이쁘게 신앙생활해요. 응? 잘 보세요. 우리 박원만 지사님이 올해 90인데 그 시금치 맞죠? 시금치 표준어 맞죠? 시금치를 한 바퀴에서 한 가마씩 뜯어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왜요? 그런 거에다 있으면 교회에다가 바치고 성도들에게 나눠 먹어야 된다는 것을 늘 목사님과 교육을 잘 받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그래요. 무가 되든 뭐가 되든 늦게 신앙생활에서도 항상 좋은 거 있으면 우리 목사님 갖다 드려야 돼. 목사님한테 잘해야 된다. 그래야 복 받는다. 이게 머릿속에 박혀있고 너무 좋은 신앙이야. 너무 좋은데 나도 그러지. 누가 초청 강사 좀 해가지고 그런 말 좀 해줬습니다. 목사님께 잘하는 게 하나님께 잘하는 거다. 복 받는 비결은 그거다 그래야 되는데 내가 초청 설교를 안 하니까 이게 그런 게 없나 봐. 여하튼간에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지금 초실절을 통해서 뭔 이야기를 하고 싶냐?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너희가 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게 아니었잖아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가 농사지어서 우리가 먹잖아요.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이게 먼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은혜로 돌려드리고 너희가 먹고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쓸 거 다 쓰고 이것도 내가 막 우리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속마음을 다 뒤집어 보면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가서 어디 가서 이 소고기 좀 먹고 이렇게 좀 돈 아끼면 얼마든지 연보할 수 있어요. 근데 먹을 건 다 먹고 할 건 다 하고 이것도 뭐 할까 말까. 솔직히 그런 마음 안 해요. 우리가 좋은 거,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운동기구를 하나 산다. 100만 원짜리 뭐 어때? 이게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뭐 한 번 사갖고 쓰면 이렇게 하면 이제 사. 다 우리가 누릴 건 누려. 그러면서 연보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나 내렸다 뺐다. 이거 어찌 해야 될까 했지. 내일 또 신년 감사 현금인데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얼마나 해야 돼? 이걸 고민하잖아요. 저다 여러분이가 다 시당이 그것의 크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시고 어떻게 하나? 먼저 그 마음껏 하나님께 먼저 좀 드릴 거 드리고 나머지 거 누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또 초실적 정신도 있어요. 만나 이런 말 안 하니까 아이고 그냥 안 해도 된갑다 뭐 이렇게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좋은 장로님이니까 그렇지 이런 설교에 헌금 설교를 연보 설교를 안 하잖아요. 근데 재정이 안 좋아. 그럼 어떡해요? 목사님 이번 저 어떻게 재정 설교 어떻게 한 번도 지금까지 목사님 재정에 관한 설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왜요? 그렇게 되면 한 번이라도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형편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 의논해갖고 그런 설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냥 손가락 안에 있어도 아니면 누구한테 그냥 더 내라고 막 압박을 내는 한이 있어도 하여튼간에 그런 거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초실절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으로 듣고 있습니다. 나중에 1189장이 완성되면 생방송은 없어요. 미리 내가 말씀을 드려놨어요. 자,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3장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3장 읽으면서 제가 설명해 갑니다. 이제 설교가 그걸 거예요. 자, 또 금요일날 설교면 3장부터 6장까지 읽어보세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가 전체를 1189장을 읽으면서 같이 몇 장 찾으세요. 뭐세요. 그때도 이제 눈도 침침하고 그때는 찾기도 힘들어요. 에스란가 에스던가도 모르고 그때는 이제
목사님 좀 자세히 그러면 이제 유튜브 들으세요. 이제 나도 이제 눈이 침침해서 잘 못 찾겠어요. 그래놓고 1장부터 3장. 나 그게 끝나면 제가 글라 그래요. 다 계획이 돼 있어요. 자, 오늘 창세기 1장부터 3장입니다. 다음 주에 3장부터 이제 여러분이 읽으셔도 좋고 안 읽으셔도 좋습니다. 쭉 읽으면서 그냥 가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1189장을 완성해야 되니까 초실절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전 성도를 통해서 초실절이 뭔가 나도 쭉 성경 나만의 주성명들 한번 연결해보고 싶다.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어떻게 합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앨리스 그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보는 거 저는 요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한번 성경 구절을 연결해 볼 생각이에요. 자, 쭉 한번 초실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 민수기 3장 40절부터 41절, 민수기 3장 40절부터 41절, 로마서 11장 16절, 로마서 11장 16절, 자, 로마서 8장 23절부터 30절, 로마서 8장 23절부터 30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4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4절,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5절,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5절. 이걸 쭉 연결하면 초실절의 의미가 뭔 줄 알아요. 초실절의 의미가.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 4장 22절 가볼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예요. 그러니까 자, 바로에게 내 장자 내놔 그래요. 이스라엘이 장자니까 첫 것이에요. 첫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것에 대한 애정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내 장자예요. 그러니까 내 것 내놔. 왜요? 장자를 찾는 거예요. 첫 것을 찾는 거예요. 자, 그 내용입니다. 자,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예요. 이스라엘이 왜 죽는 줄 아니? 왜 죽는 줄 아니? 어린 양의 피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자들은 첫 것은 다 죽는다.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장자들이 다 살아나요. 장자들이 죽지 않아요. 그러면 장자들이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예수 때문에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들은 다 누구 것이 돼야 돼요? 원래는 어떤 사람인데? 죽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원래는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 피 때문에 장자들이 안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원래 예수 피 안에 들어온 사람만 장자들이에요. 네. 이스라엘이 왜 살았어요? 6월절 어린 양 피 때문에 살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은 다 누구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에게 내 것 내놔. 근데 안 내놨어요. 너희가 안 내놨어? 그럼 너희 장자 대신 다 죽일 거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것을 이렇게 죽여하게 된 거야. 우리는요, 첫 것이야, 첫 것. 예, 6월절 어린 양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3장 11절 가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1절. 출애굽기 13장 11절입니다. 처음 난 것.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나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랬을까요? 이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살아났나요?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첫 것은 다, 아니 6월절 어린 양이 아니면 첫 것은 다 죽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것은 다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첫 것은. 왜 첫 것을 드리라고 했느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맏아들,
첫 아들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로 와요? 맏아들로 온단 말이에요. 맏아들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것을 먼저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첫 것을 다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아멘. 자, 자식이 물어보 아버지 이게 뭔 일이요? 왜 큰 것을 첫 새끼가 친실하고 좋아요? 예. 원래도 든든해. 왜요? 좀 젊었을 때도 없고 아니에요. 뭐든지. 그러면 좀 든든해. 막둥이를 바치면 좋은데 왜 첫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면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도 원래 애굽에서 다 죽어야 마땅할 죄인들이야.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우리 장자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살아난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첫 것을 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아. 이렇게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15절.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왜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했냐면 원래는 첫 것이 다 죽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첫 것이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첫 것을 다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장차 다시 설명하지만 장차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 되어서 살이 찢기고 피 흘려서 자기 백성 자기 동생들을 다 구원할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출현시키기 위해 밑작업하자. 밑작업. 예, 복선이라고 그래요. 영화에서도 보면 복선 따다다 뭐 하면 이거 어렸을 때 어떤 아들을 갖다가 잊어버렸어. 바뀌어치게 된 건데 잊어버렸어. 근데 어떤 마음이 좋은 엄마가 갖다 키웠어. 나는 딱 복선을 깔 때 저 사람이 바로 회장의 아들이구나라는 그 복선을 까는 것처럼 예수님을 출현시키기 위해서 복선을 깔고 있다니까요. 자, 민수기 3장 40절 가볼까요? 민수기 자, 3장 4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는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대표로 세워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따로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계수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레위 사람들이 맏아들을 부시려 하는 거예요. 그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남을 위해 제사를 지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으로 자꾸 좀 접근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 가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시켜 주잖아요. 지금 그걸 대표하기 위해서 대표 지파를 하나 세워주는 거예요. 그 대표 지파가 누구다?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지파 한 사람을 세워줄게. 그 지파가 무슨 지파? 레위 지파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만 계수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리면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는 아까 출애굽기에서는요. 처음 태어난 것은 무조건 아들이고 뭐 짐승이고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민수기에 와서 뭐라 그러냐? 자, 그들은 그대로 살고 이제 레위 지파를 대표 지파로 해가지고 그들만 계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냐? 그들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 지내는 일이잖아요. 장차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살이 찢고 피를 흘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이제 접근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대부분 이 장자들은 희생
희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장자로 세웠단 말이죠. 뭐냐면 우리가 유다지파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계통으로 보면 요셉과 유다를 장자라 그랬다. 장자의 개념으로 한단 말이죠. 왜냐? 둘 다 희생을 했거든요. 근데 혈통으로는 유다지파로 오시잖아요. 예수님. 왜? 유다가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갈 때 요셉이가 지금 총리 잘 몰라 자기 동생인지. 그런데 이 베냐민을 감금하려고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고 나를 감금하고 이 막둥이 베냐민을 돌려보내라. 아니면 우리 아버지 야곱이 이 베냐민을 너무 사랑한다. 지금 친형 요셉은 죽은 줄 아니까 요셉은 죽고 이 베냐민을 너무 사랑하는데 안 데리고 가면 큰일 나니까 나를 벌목으로 잡고 얘를 집으로 벌려보내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요셉이가 뭐라고 합니까? 눈물을 흘려서 형님 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장자는 뭐냐? 희생하는 사람을 장자라 그래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괜히 형들한테 팔려가가지고 온갖 고생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 자기 가족들을 다 살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장자의 개념은 뭐냐면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서머다교의 진짜 장자는 누굴까요? 남을 위해서 늘 식당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반찬하는 사람이 장자예요. 남을 위해서 또 유튜브 열심히 찍어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듣게 하려고 한 사람이 장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생을 하고 살아가느냐. 또 사무실도 바쁜데 PPT 작업한다고 직원들 눈치 보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섬겨주는 일이거든요. 희생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장자는 누가 장자냐?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장자예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나고 그게 장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섬기고 희생하냐가 장자예요. 그런 개념이 구약의 장자의 개념이거든요. 자, 이제 레위지파 한 사람을 뭘로 세웠다? 장자, 첫 것으로 세웠다. 이제 이것까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마서로 가볼까?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 로마서 11장 16절. 로마서 11장. 이제 이걸 바로 시작하고 연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초실제를 지키라고 했느냐? 왜 장자를 바치라고 했느냐? 로마서 11장 16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보세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처음 드리는 그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자,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떡덩이가 돼서 거룩한다. 또 뿌리가 거룩한즉 뿌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거룩한지 가지가 거룩하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레위지파가 거룩하니까 그 11지파가 전부 거룩하게 되고 또 출애굽기의 말로는 첫 것을 드리니까 나머지 것이 다 거룩하게 되고 신약시대에 왔더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 떡 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떡 덩어리든 교회는 당연히 거룩을 입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는 게 아니고 예수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고요. 예수님의 뿌리가 거룩한지 가지가 거룩해요. 자, 우리가 사과나무가 열리기 위해서는 나무가 사과해야 돼요. 사과나무여야 돼요. 그죠?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가지. 포도나무가 거룩하니까 포도도 뭐예요? 거룩하면 거룩하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다른 말로 할까? 첫 단이 거룩하니까 그 나머지 것은 다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살라 그래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래요.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부터 31절까지 뭐라 그랬어요? 정권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제 암했죠?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이 거룩이고 예수 믿는 게 지혜고 예수 믿는 게 의로움이고 예수 믿는 게 거룩함이다. 예수 믿는 게 구원함이고 예수 믿으면
밭에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고 어디 붙어 있느냐.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가 열리잖아요. 아니 사과나무에는 어떻게 포도가 열립니까? 그게 중요한 게 열매예요, 나무예요, 뿌리예요. 뿌리가 중요한 게 뿌리가 좋아야지. 뿌리가 좋아야지. 그 뿌리에 붙어 있으면은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설명해요. 한 마다들이 거룩하니까, 첫 것이 거룩하니까 나머지는 자동으로 거룩해지더라. 이걸 그대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놨어요. 자, 로마서 8장 23절 볼까요? 로마서 8장 23절. 네, 좀 더 이제 좀 더 이제 근접해서 지금 다가가 보는 겁니다. 자,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맏아들. 우리가 다 맏아들이 됐어요. 왜 맏아들이 됐어요? 우리 맏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구원의 첫 열매가 된 맏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맏아들이다니까요. 그리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또한 영화롭게 할까? 누가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 환란이 오는 거, 뭐 오는 것도 다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도, 교회가 잘 성장 안 한 것도, 자식이 힘들게 하는 것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긴 것도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라니까요.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에요, 그게. 우리를 맏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예, 예수 믿으면 우리 뭐가 된다? 맏아들이 되는 게 맏아들. 그래서 첫 딸을 바치는 거예요. 첫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자, 이제 천천히 다가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됐으니까 부활할 게 아니에요. 잠자는 첫 열매가 누구예요? 이제 출애굽부터 가면 또 복잡해. 출애굽 가면 모든 첫 것. 또 민수기 가면 레위 지파. 신학시로서는 예수님. 그것이 첫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래서 금토일 해가지고 주일날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다음날, 그 이튿날 요제로 흔드는 거예요. 요제가 흔들면 우리 자다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내가 자고 있으면 왜 교회 가세? 그러고 내가 깨웠어. 깨운 걸 흔든다 그래요. 그 일어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동적으로 깨어난다 안 깨어난다. 예수님만 깨어나고 우리는 계속 잔다 못 잔다. 못 자요. 예수님 물을 갖다 퍼붓더라도 우리가 일어나게 한다니까요. 21절 볼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첫 단이 먼저 바쳐졌어요. 그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죽은 자들도 우리 주님 오시면 전부 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첫 단이 받쳐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초실절을 배우고 있잖아요. 초실절은 뭘 상징한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님께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에 속한 자는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초실절. 딱 단순해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아, 뭐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주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됐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교회는 첫 열매가 바쳐지기 때문에 고구마, 큰 고구마가 따라나면 두 번째, 세 번째 줄기처럼 따라나온 것처럼 우리도 자동적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추수할 첫 달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제 우리 성도들은 언제 추수가 돼요? 첫 열매로 올 초실절 예수님이 추수되면 49일 후에 오순절날 우리가 추수당해요. 여름절기가 돼가지고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추수당한 거거든요. 지금은 누구만 추수를 당하고 초실절에는 일단은 누구만 예수님만 초실절에는 죽음 추수당하고 그 다음에 77이 49 맥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 여름절기에는 누가 우리가 추수당해요. 추수당한 걸로 보증으로 뭘 보냈다? 성령을 보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뭘 배우고 계세요? 오순절 배우겠죠. 77절 배우겠죠. 맥추절 같이 연결되는 같은 말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걸 배우겠죠. 이제 다시 설명합니다. 자, 초실절은 뭐냐 하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말고 언제? 오순절날. 우리가 50일째 후에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줘서 우리가 부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예수님 이야기죠. 그게 보세요. 성경을 가끔 가다가 가뭄에 콩나시지 가끔 가다가 가뭄에 콩나시지 성경을 배우고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아이고 그랬구나 이래서 오순절 77절 뭐 이런 게 다 예수님 이야기라고 그랬구나 아이고 맞아 아이고 막 춤을 춰. 근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무슨 소리인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 어디가 있냐? 신땡땡이에 가 있어요. 예전에 성경 공부하려고 성경 배우려고 한 사람은 전부 지금 땡땡 신땡땡이에 가 있고 지금은 성경이가 뭐 관심 없고 예수 천국 불신지역 예수 이 말보다 2026년 기도 많이 해서 복을 받고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게 안타깝죠. 거의 드뭅니다. 성경을 사모하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남자를 사랑하면 저 남자가 무슨 옷이 잘 어울리더라 머리 스타일은 뭐가 멋더라 맨날 연구하고 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어떤 여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저 여자가 오늘도 얼굴이 왜 화장을 잘 먹었네 왜 저기 얼굴이 빨갛네 뭐부터 관심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럼 예수님을 뭘로 사랑할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준 게 뭔가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연애 편지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사랑합니다고 성경에 관심 없어. 난 사랑 안 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고 성경에 관심이 없어. 그 예수님 사랑한 거 맞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 남편 대신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해준 게 뭐야 도대체. 나 좀 알고 싶다. 그분이 어떤 분이니까. 막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것 같은데. 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야. 말씀을 사모하는 것. 말씀은 아무나 사모하나 그거처럼 큰 은사가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가 가진 자가 되었어요. 언제? 오순절날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 우리 오늘 아침에 찾아본 성경 구절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자,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이제 죽음 따위가 부활의 첫 열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했으니까 우리는 영생 불사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시니까 우리 자동적으로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2026년도에 가장 무서운 문제가 죽음의 문제인데 죽음의 문제 또한 우리에게도 별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거든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야기예요.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받아요. 초실절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바쳐졌어요. 부활의 첫 열매로. 그러면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오순절을 볼 거예요. 오순절의 열매로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이 우리에게는 따로 당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머무러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알아. 좋아. 항상 담대하여. 항상 담대하여. 왜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죽어도 뭐한다?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죽음의 문제 또한 부활 앞에서는 세발의 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근데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월절이 먼저잖아요.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주님이 대신 죽고 부활할 걸 보여줘야. 여러분 염소하고 양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염소 양에 대해서 배웠죠.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자, 염소 양이 있어요. 여러분 양은요 두려움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목자가 염소를 한두 마리 돕고 다닌대요. 왜 그런가요? 염소는 뭐냐면 어디 바위를 넘어가야 막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는데 양은 가라 그래도 안 간대. 겁이 무한해가지고. 그 염소는요 겁대가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처럼 해봐라. 그러면서 바위를 막 뛰어 넘어가니까 염소들이 그때야 따라온대요. 예수님이 염소의 염소. 그런데 염소만 딱 이거 편집해갖고도 예수님이 염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앞장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의미에서 염소라고 그랬어요. 네? 이거 앞뒤 빼고 또 염소다. 차도 요즘은 그냥 앞뒤 자르고 하는 말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에게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는 우리는, 겁 많은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만 찾아볼게요.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이거 찾아보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이제 초실절에 대해서 쭉 우리가 뭔지를 성경을 연결해서 다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자, 보세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럼 장자가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 장자들. 아니 장자 그랬어요.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뭐 장자들을 왜 근데 우리를 갑자기 장자로 인정을 해줄까요? 누구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 전부 예수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우리 장자들만.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 장자들만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아니 나 막둥인데?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다 장자들이에요. 장자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장자들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다음에 12장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장자들로 대접을 받아요. 장자들. 이 장자들만 들어가는 나라는 어느 나라? 또 이것도 앞뒤 자르고 그러면 큰 아들만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예수님이 장자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는 셋째 열매, 넷째 열매, 다섯 배 성령을 받은 우리는 다 뭘로 취급받는다? 장자들로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둥이로 태어나도 괜찮아요. 다윗은 막둥이로 태어났어요. 나도 막둥이에요. 네. 그래도 예수 믿으면 뭘로 인정한다? 장자들로 인정해요. 그래서 장자만 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 왜요?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이 들어가셨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면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돼서 하나님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뭘 하고? 장자들 왔어? 우리 이름을 보고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보고 구원하는 거예요. 자,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네, 아멘. 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도 땅이 진동이 가지고 너희가 얼마나 죽음을 당했느냐. 근데 하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늘의 음성이 뭐예요? 너희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부활할겠지 따놓은 당상 아니냐. 그래서 초실절을 배우는 게 아니냐.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떤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희를 진노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전남 동포 극동방에서 말씀의 처방전을 할 때 이 7대 절기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연결되는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25분만 이걸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포기를 했어요. 6월절 하나, 무교절 하나, 초실절 하나 이렇게 하면 7가지 하면 될 건데 PD가 또 그렇게 하면 또 엄청 눈치를 줄 것 같아서 하도 못하고 뭐든 못해요. 그래서 나한테 누가 질문을 하면 여수 서문화교회 금요예배 레이기 23장 치고 들어가면 이거 자세히 들을 수 있어요. 나 그렇게 말해주려고. 아무리 7대 절기를 아무리 25분 만에 짜고 또 짜고 연구를 해도 안 돼. 그래서 힘들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들으라 그러려고요. 자, 초실절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왜 가나안 땅에 가서 수학의 첫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느냐? 그것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이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곡식 땅들은 장자가 되어서 장자품 안에 들어가서 다시 부활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초실절을 지키라 했어요.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우리가 이제 성령 받아 오순절, 우리도 똑같은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내용을 오순절 성령 임한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2026년 담대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초실절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이제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죽어도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담대해질 수 있는 우리 서문화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